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네,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니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나를 전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오늘부터 지켜가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31절까지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년 전쯤에 일어난 마카비 혁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페르시아가 모든 권세를 잡고 그 페르시아도 그 세력이 약화돼 가던 시점에 아직도 유대인 지역은 이제 그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정책이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이제 핍박하고 탄압하고 압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일으켜서 게릴라 전투를 하고 그렇게 성전을 회복하고 수리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8일 동안 성전을 불을 밝혔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고칠 수 그리고 성전전이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마치 절기처럼 지키기 시작했고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때가 되면 더욱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꿈꾸고 기다려왔던 타이밍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때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분명히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산업가를 뒤집을 만한, 역전시킬 만한,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오셨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의심이 들게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면 당신이 메시아면 좋겠다의 마음보다 당신이 메시아일 리 없다. 당신과 같이 정치적으로 이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니면 당신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아주 무례한 태도고 정중하지 못한 태도로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25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안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너희가 의심하기 때문에 바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빛과 너희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없는 채로 내가 어떤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것, 내가 생각하는 심판에 대한 의미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의 뜻과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는 모든 일들을 보아라. 다 아버지께서 말미암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 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믿지 않고 너희가 의심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너희의 완악함과 교만함, 믿음이 없음 때문에 너희가 이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화해 오는 것을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할 때 유대인들이 저랬다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양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십니다. 내 양은 첫째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성도는 신뢰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반대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너희는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고 신의 흉내를 내었다라고 하고 있고 내가 늘 진리를 말해왔지만 의심으로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너희인데 도대체 누가 틀렸다는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도 불신자들이나 다른 이웃들과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학원이나 어떤 교육장을, 헬스장을 다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빼놓고는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연수만큼 신앙이 쌓이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꼭 그것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를 떠올려 보시면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순간에 낙원으로 인도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이런 신앙은 우리가 양적으로 많이 한다라고 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믿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간증과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것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한 우리가 직분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시면 얼마나 박사 수준에 이르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특히나 말씀과 율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꿰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매일 새벽 예배 가운데도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삶의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
뜻과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시려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시려는 분이 있는데 받는 자의 생각이 다르니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온전히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나 지금 너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야? 그러면 너는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건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건데, 아니야? 그러면 너는 틀렸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오만함과 교만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게 속하지 않은 양들까지도,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양인 자들이 받는 혜택을 28절부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목숨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죄에서 빼앗아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이 받는 혜택,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백성이니 영생을 준다라고 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양으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그들을 허락한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만물보다 크신 그분이 계셔서 아무도 그 양들을, 내게 주신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절차 가운데서 믿음이 얼마나, 그 기초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 안에 인도하고 계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러한 믿음조차 없으니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양과의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보시면 31절에 믿음이 없으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계시는데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속상하게 하는 장면인 거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버지를 전혀, 그 마음의 뜻은 전혀 모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아직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계속 사랑해 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 안에 정죄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심판하는 마음, 살인과 질타하는,
그리고 왕따시키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돌을 드는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오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상대방이 미워지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지고 이해가 안 되면 내 마음속에 정죄의 마음이 올라오기 일쑤입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나와 같은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도 하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도들과 대하는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돌을 든 그러한 마음과 심리들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과 믿음이 없이 나의 뜻과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29절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권능의 손이고 심판의 손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오늘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그분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저 유대인들이 저랬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에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다시금 가르쳐 주셔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다시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 했던 그 모든 혜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실 때 출타 중이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